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중요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중요한 게 4개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요 4개가 그래서 바울의 4대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죠. 그 지역의 중앙에 가까운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곳에 몇 개의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웠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방문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과 관계가 또 유지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올라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그 의식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정한 어떠한 이 율법을 행해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전했을 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분노에 찬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엿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은 이제 처음 이제 신앙 안에 시작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 알아서 그렇다. 그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폄훼하고 잘못된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교회가 혼란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러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내용 안에는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도직이 내가 뭐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또 사명을 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드러내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킨다고, 얼마만큼 많이 지킨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그야말로 우리가 바른 삶, 윤리의 삶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에,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그 편지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세운 거고 뭐 이렇게 모함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강력한 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세움을 받았다. 이 부분을 분명하고 확신하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공격 안에서도 자기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흔들고 또 조롱하고, 때로는 이 모략과 뭐 여러 가지로 시비도 걸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하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 개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단호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을 세움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의 또 계획하신 것,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맡은 것은 우리가 안 맡았으면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했을 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그것을 조롱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해야 될 그 사명을 놓치는 일을, 그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그 분명한 자기를 부르심 앞에 지금 충성을 다하고 그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러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래서 내 그 결단 가운데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와 함께한 곧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이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래서 식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또 어떤 것이 진짜인가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3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편지의 시작은 늘 바울은 이 은혜를 구하는 이 편지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늘 있는 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큰 은혜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지금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다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래서 지금 바울은 헛된 것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말고, 거기에 헷갈리지 말고 온전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그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인사로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그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평화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평화, 평강. 어떠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되지 않게 또 만드시고.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평강 가운데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자리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 두 가지를 그의 편지 속에는 늘 소개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